반갑습니다. 오늘은 친구를 사귀는 청지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16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참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다는 그런 말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가 잘하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옳지 않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청지기가 자기 앞날을 위하여서 이렇게 한 것이 참 잘한 것이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자녀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지혜롭게 살아라.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재물이 있습니다. 이 재물은 우리가 수고하여서 땀을 흘려서 쌓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그 백성들이, 자손들이 수고하여 땀을 흘려서 내 식물을 먹을 것이다.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린 것이 내가 먹을 식물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고 재물을 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남의 땀을 훔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남의 땀을 훔쳐서 그것을 막 쌓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 이자가 많이 높잖아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얻어서 이자로 부를 쌓는 그 은행들이 참 많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막 땀을 흘리지 않아도 그 이자를 가지고 막 불려서 그 많은 재물을 이렇게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막 투자를 해가지고 헤지펀드라는 그 큰 자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투자를 해놓으면은 그 돈을 가지고 그 중진국이나 또 후진국 가가지고 투자를 해. 투자를 해서 또 거기에서 막 나오는 이익이 2배, 3배, 4배, 5배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주식은 또 요즘 그 AI라는 그 반도체가 있잖아요. 그 주식이 몇 배로 올랐냐면은 5배, 6배, 10배까지 올랐어요, 이게. 그리고 지난번에는 우리 그 배터리라는 그 주식이 그것도 한 10배로 올랐습니다. 투자를 해가지고 확 올라가면은 또 그걸 다 팔아가지고 돈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 있는 돈을 다 빼가지고 미국으로 싹 가져가게 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쫄딱 망하는 거죠. 걔들은 다 알고 투자를 했는데 그 헤지펀드가 싹 빠져나가게 되면은 모든 자본이 다 부자인 미국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자본이 온 세계에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한 사람들은 계속 부가 되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그 노동자들의 그 노동력을 어떻게 보게 되면은 뺏어가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이제 좋은 아이템으로 큰 기업을 만들었다고 하겠지만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다 조금씩 뺏어가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부를 쌓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쌓아놓은 재물들을 보게 되면은 내가 노동해서 수고하여서 땀 흘려서 얻은 그 재물은 정당한 재물이죠. 그래서 의로운 재물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남의 땀을 훔쳐서 쌓아오는 모든 재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또한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것이 15장의 말씀과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15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유하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삭개오도 회개를 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불의한 재물을 많이 쌓아놓았다. 응?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다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동안 내가 이 불의한 재물을 많이 쌓았어. 많은 사람들의 것을 다 빼앗았는데 이제는 나누어주는 삶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응? 내 동포들하고 좀 나누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동안에는 빼앗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삭개오를 미워했잖아요. 응? 그래서 삭개오가 위토리가 되었어요. 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가 죄 사함을 받고 나서 보니까 나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제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자기 백성들을 돌봐야 되겠죠. 동포들이 다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자기 동포들이니까. 그래서 삭개오가 그때 회개를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많이 쌓아놓았던 불의한 재물을 자기만 착복해서 다 쓰려고 쌓아놓은 그 재물을 이제는 내가 나누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토색한 것이 많았습니다. 빼앗은 것이 많았어요. 그것을 내가 4배로 갚아주겠다. 다 갚아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재산의 절반, 그 많은 재산을 절반을 다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이제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 얘기를 15장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본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 음식을 먹는다, 또 죄인들을 영접한다. 그것을 보고 수군거렸어요. 아, 예수님이 저 사람들을 너무 좋아한다. 수군거리는 게 있잖아요. 아니 왜 저 사람들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그 수군거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말씀이 바로 오늘 16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청지기처럼 남의 재산을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마음대로 나눠주고 탕감해주고 그런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이제 나누면서 살라.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부자였잖아요. 또 세리와 죄인들도 부자였지만은 이 부자인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누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나누지 못한 것, 우리가 그동안 나만 생각한 것,
그리고 우리 그동안 나를 위해서 재물을 많이 이렇게 쌓은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불의한 재물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쓸 양식만 남겨놓고 나눠야 돼요. 나눠야. 하나 사람들 할 거면 나눠야 돼요. 이 나누는 것이 바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눠줄 때 친구가 되잖아요. 그 사람이 고마워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번 기부를 한 사람들은 계속 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요. 그래서 미국의 기부 문화가 많이 있는 것은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줘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기쁜 것이죠. 그게. 거기에서 삶의 보람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청지기가 다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다 이렇게 했습니다. 집에 그 노예들 중에 아주 나이가 많고 또 똑똑하고 또 계산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청지기 일을 맡았어요. 또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그 일을 맡았지요. 왜냐하면 주인은 바쁘니까 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누가 관리를 하게 되냐면 청지기가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요셉이 청지기 역할을 했잖아요. 모든 재산을 다 요셉이 맡아서 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너무 재산 관리를 잘하니까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긴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집에서 아주 주인의 칭찬을 많이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청지기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낭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뭐 주인의 소유를 갖다가 잘못 투자를 했는지 아니면 잘못 빌려줬는지 아니면 게으르게 장부 정리를 했는지 어쨌는지 간에 주인의 소유를 많이 잃어버렸다. 예,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소문이 주인에게 들리니까 주인이 이제 이 청지기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네가 청지기를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소문이 들리느냐? 청지기를 했으면 더 많이 재물을 쌓아두고 더 많이 이렇게 부자가 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기업도 그러잖아요. 사장이 다 그 기업을 맡게 되면은 막 기업이 확 붐이야 되고 막 기업이 돈을 많이 이렇게 얻어서 기업이 번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책임을 묻잖아요.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많이 해서 그 이익이 많이 나와야지요. 세리도 마찬가지예요. 세금을 많이 걷어야죠. 사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아시안게임 축구를 했는데 요르단하고 축구를 했는데 우리가 한 골도 못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대한민국 그 백성들이 지금 화가 났잖아요. 왜 감독이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이것 좀 해서 골을 좀 넣어야지 골을 못 넣느냐. 그래가지고 막 그 모든 책임을 감독 크리스만에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경질을 하느냐 어쩌느냐 지금 막 싸우고 있잖아요. 잘못하게 되면은 이렇게 불러간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불러다가 이 청지기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제 직무를 계속하지 못한다. 사입하라는 것입니다. 청천벽력이죠. 야, 내가 이 나이에 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이제 무엇을 해서 먹고 살 수가 있겠느냐. 내가 평생 동안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이 일을 해왔는데
또 충성을 다해서 일해왔는데 이제 내가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이제 무엇을 해서 먹고 살까? 땅을 파자니 늙어서 힘이 없잖아요. 몸이 아프잖아요. 농사 짓는 게 참 힘듭니다. 그리고 빌어먹자니, 형제들에 가서 빌어먹자니 부끄럽잖아요. 그것까지 부끄러운 것이 없어요. 돈 없으면 무시하잖아요. 멸시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이 밤새도록 고민을 했는데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 이 주인이 나에게 이제 청지기 일을 그만두게 하니까 주인이 나에게 말하기를 창부를 다 정리해서 내게 가져오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들이 나를 그만두게 했을 때 내가 먹고 살 수가 있겠다. 그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빚진 자를 다 불렀어요. 다 불러서 어떤 사람에게 말하기를 네가 내게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느냐. 기름 100마리라고 하니까 이게 빨리 내 증서를 가지고 50마리라고 써라. 근데 사실 100마리에서 50마리까지 이렇게 감화해 주긴 했지만은 그 당시에 그 이자가 참 높았습니다. 예? 50마리를 빌리게 되면 100마리를 써야 돼요. 사실은. 이것이 바로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쌀 100석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큰 빚이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큰 빚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80석이라고 썼어요. 80석을 빌리고 100석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농사를 쳐가지고 갚으려면은 빚에 계속 빚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카드마켓, 카드 돌려마켓.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그냥 돌려주라. 그리고 7년 후에는 모든 빚이 다 탕감이 됩니다. 50년 후에는 다 재산을 돌려줘야 돼요. 땅도 돌려주고 집도 돌려주고 다 돌려줘야 돼요. 왜?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불의한 재물이기 때문에. 압박했어. 어려운 사람들 고리를 뜯었어. 다 쌓아놓은 재물들이니까 불의한 재물이잖아요. 내가 땀 흘려서 쌓아놓은 재물이 아니잖아요. 이거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지혜로운 청지기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재산이 아니잖아요. 자기 재산이 아닌데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큰일 났죠. 근데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다는 것을 칭찬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혜롭습니까? 자기 앞날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자기 앞날이 땅을 파자니 힘들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지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렇게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이렇게 지혜로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아들들은 더 지혜로워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삭개오의 집에서 삭개오가 자기 살 길을 찾았잖아요. 위토리가 되었어.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데 자기 살 길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내가 쌓아놓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이제 친구를 사귀어야 되겠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다 나누어 주니까
삭개오가 칭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삭개오의 아들이 랍비가 되었다니까요. 랍비가. 존경받는 랍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비유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친구를 사귀어야 되겠다. 그러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재물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지만은 재물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너희를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비유에 또 그런 그 영적인 것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영원히 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불의한 재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렇게 나누어주고 전도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면은 영원한 처소로 너희들을 천사들이 데리고 가서 거기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만나서 칭찬을 받고 보상을 받고 그 사람들과 같이 영원히 즐겁게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쌓아놨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재물이다. 불의한 재물이다. 이게 내가 땀 흘려서 일하여서 쌓아놓은 재물, 먹고 쓰고 남은 것들은 다 내가 불의하게 모은 재물이니까, 남의 땀을 훔친 것이니까, 다른 사람이 써야 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나누어 주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지기는 약삭빠르지만은 지혜롭게 산 거예요. 삭개오도 참 지혜롭게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쌓아온 그 모든 불의한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내가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 나누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0절에 얘기합니다. 이렇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느니라. 우리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맡기셨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쓰게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재물도 있지만 불의한 재물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돈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그냥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부자는 하늘에서 내놓는 거예요. 경주 출시의 그 부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6.25 때 자기 집에서 30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밥을 굶지 않게 하라라고 자기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곡식을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6.25가 터졌어요. 그런데 빨갱이들이 와서 다 그 지주들을 다 죽이는데 이 사람은 살리라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그 빨갱이 우두머리들 중에서는 이 사람의 곡식을 먹고 그 보릿고개를 넘긴 그 자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리라고 그랬대요. 이 사람은 지주가 아니다. 이 사람은 양식을 나누어주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사람도 어떻습니까? 지혜롭게 한 거지요. 자기 살 길을 찾은 거지요.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주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재물, 그것에 충성을 해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을 많이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맡은 모든 재물에 불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땀 흘려 얻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친구를 사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